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이자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은혜로 다가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는 신앙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 한 사람이 쓴 글을 읽고 깊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 글의 요지는 성경을 셰익스피어의 작품과 같은 위대한 문학 작품 중 하나로 여기고 각자의 세계관에 따라 자유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이 인류의 위대한 문학 유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 대부분은 인간의 상상력으로 빚어낸 허구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역사극조차도 극적인 재미를 위해 상당 부분 각색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영화에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고 소개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흥미를 위해 극적으로 만들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인간의 창작물과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성경을 각자의 생각과 가치관이라는 좁은 틀에 맞춰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기독교의 오랜 가르침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니 그보다 수십 년 전부터 사탄은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왔습니다. 그들의 주된 논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낸 것이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난 것,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한 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과학의 법칙에 갇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당신의 하나님이 과학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류를 향한 사탄의 첫 번째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다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속삭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비록 제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습니다. 위대한 책을 우리의 유한한 지성으로 판단하려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전략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별적인 신학적 쟁점들을 가지고 우리와 논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책,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믿음과 가치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세 가지 주제, 즉 빵, 물,
그리고 호흡을 통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인 빵이 되는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만나를 매일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로 넘어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이는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즉 당신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바쁜 아침을 핑계로 말씀 묵상을 거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식사를 거르면 기운이 없고 피곤함을 느끼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거르면 우리의 영혼 또한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시편 68편 19절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힘을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너무나 쉽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하루에 2-3장이라도 꾸준히 읽으며 영적인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30일 동안 매일 말씀을 읽었는데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제가 당신의 시간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둘째, 성경은 우리를 지탱하는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 기도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성경이 그저 세익스피어와 같은 문학 작품에 불과했다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의 시험 모두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문학 작품의 구절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탄을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양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 영적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은 탄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세상의 쾌락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약속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당신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일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 제임스가 16살이었을 때 사업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의 한 장로님이시자 성공한 사업가이신 분이 제 아들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첫 만남 후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사업에 대해 많이 배웠냐고 묻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멘토님은 사업 원리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는 제 아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매주 200개의 성경 구절, 즉 일주일에 4개씩 암송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약속을 10년 동안 지켰고 2000개가 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그의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셋째, 성경은 참된 생명의 빵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자랑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씀 그 자체이시며 생명의 빵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거하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기적의 비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분의 자서전이자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보물을 열어보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저 또한 목회의 길을 결정할 때, 집을 팔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해야 할 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는 말씀 하나가 저희 가정과 교회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성령님께 조용히 여쭈어 보십시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는 도전을 주고 계실지 모릅니다. 작심삼일이 될까 두려워 약속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능력껏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굶주린 영혼의 갈급함으로 매일 주님의 말씀을 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고 우리를 굳건히 지탱하는 힘이 되며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맛보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